지금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음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또 그 귀히 보시는 그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가 제목은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 했는데,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은 이따 본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귀한 귀족이든 아니면 천한 하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아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는 수가라는 마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손가락질 받을 여성 아닙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에는 이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보면 남편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5.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실은 네 남편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정도 살아가는 여성이라면 손가락질 받고 조롱거립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뙤약볕에 아무도 우물가에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우물로 나오는 그러한 속사정이 있던 여성인데, 그런 여성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지 않습니까? 그걸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는 참 형편없고 심지어는 이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지 않고 죄인을 찾아왔노라. 이제 그 말씀 하신 성경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경상도 안동,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아주 강하게 반상 계급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집 자손이냐 아니면 쌍놈집 자속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만 차별을 받지 않습니까? 양반집 자손은 평생 양반이고, 그렇지 아니한 보통 쌍놈집 자손은 평생 쌍놈으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시대가 한 100년 전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경상도 안동에서 진성이 이씨 집안의 퇴계 후손들입니다. 퇴계 선생 후손들 집안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각오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믿는 것도 이게
들키면 안 되는 예수 믿는 건데, 근데 이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변화가 왔는데 자기 집안에 부리던 하인에게 깍듯이 존댓말 쓰고 깍듯하게 대하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진성 이씨 집안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의 청량산을 진성 이씨 집안은 오가산이라 그랬답니다. 우리 집안 산이다.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청량산을 중심에 놓고 그 부근의 땅은 다 진성 이씨 집안 땅입니다.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잣집에서는 하인을 엄청나게 많이 부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인들에게 깍듯이 존대만 받지 함부로 하게 하고 막대하는 그러한 하인을 양반인 그 사람이 성함이 이원영이란 분입니다. 이원영 이분이 하인들을 깍듯하게 존댓말하고 아주 높이 존중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나서 문중에서 문회를 열어서 쫓아내느니 마느니 하는 엄청난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일이 없었는데 그 이원영 이분의 후손께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원영 이 양반이 낮아져서 하인 계급이 된 것이 아니고 양반인 이원영이 하인을 존중해서 깍듯하게 사람 대접함으로써 하인들을 양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양반으로 높여줬다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양반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계급이 있고 이 계급이 멸함부터 무덤까지 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구나. 깊이 깨닫고 예수 믿는 날부터 집안에서 부리던 하인을 양반으로.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참 많이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귀천이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중받을 그러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나도 자유하는 사람이고 당신도 자유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이웃도 자유하는 사람이고 모두에게 꼭 같은 자유가 있다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등 관계죠.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설명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질서가 된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이원영 이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교회 바깥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양반이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쌍놈이고 하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오면 다 어떤 관계입니까? 다 형제자매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런 수평적 관계가 구체화되니까 교회 안에서 아주 우리나라에 없던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00년입니다. 1900년에 평양에 있는 유명한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인으로 태어나고 하인으로 평생 살아야 되고 태어나면서 양반으로 태어나서 평생 양반으로 떵떵거려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여전히 계급이 있다면 투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세계가 벌어졌습니다. 교회 대표를 누가 되느냐?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권한이 있고, 권한은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로를 투표해서 김종섭이란 분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고, 이 김종섭 이분이 한국 장로교회 최초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4년 후에 이제는 전국의 여러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장로를 투표해서 뽑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서울에 있는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에서 1904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를 뽑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동교회, 지금의 서울의 연동교회 종로 5가는 그 당시에 소위 가빠치라는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1904년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서울에서 사대부라고 하는 아주 고급 장관들, 차관들,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한꺼번에 연동교회로 나왔습니다. 동네는 가빠치들이 사는 천민 동네인데 양반들이, 또 양반뿐만 아니라 사대부들이, 아주 고급 고위관리층 출신들이 자기의 모든 계급을 포기하고 쌍놈교회에 와서 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인이 됐는데 투표를 했습니다. 장로 투표했는데, 그런데 사대부, 요즘식으로 해도 사대부 출신들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고관대작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투표 결과 가빠치 출신 고찬익이란 분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회의 역사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았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복음이란 거죠. 그저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외모를 닮았을까, 하나님 속을 닮았을까, 그렇게 많이 따집니다마는 복음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초창기의 복음의 역사는 교회 밖에서는 사대부 계급이 없는 한 100년 전에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모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양반이 장로가 되고 고관대작 출신이 장로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한 표씩 권한을 가진 동등한 수평적 관계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 결과 장로가 선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지금은 선거제도가 정착됐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면 다 이렇게 실천해 봤습니다. 투표했으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가 1946년, 47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8.15 광복 직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3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48년도입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표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때까지 해도. 국회의원 선거도 안 해봤고, 더더욱이 대통령 선거도 안 해봤고, 국회의원 선거는 48년 5월 10일 날 비로소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장로 투표를 언제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1900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거하기 전에 교회에서는 장로 선거를 벌써 48년 전에부터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8.15 광복 직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그 당시 8.15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8.15 광복 이후에 시작되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우리나라 전체로 전국으로 확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남녀노소, 양반, 상놈, 계급 이런 기천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한 존재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기에서 민주주의 원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이게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존중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는 내가 최고라는 겁니다. 나 중심이란 겁니다. 이기주의. 이것은 아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바로 지난해 4월입니다. 4월에 제가 이름을 좀 인용해도 되겠습니다. 서울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신 신영전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코로나19 재난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된다. 그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소위 인간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그 말입니다. 인간중심이 뭐겠습니까?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그리고 그 숲에 살아가는 뭐 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들짐승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개발하고 들어가서 아주 좋은 건물 짓고
그렇게 너무나 인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 봤습니다. 사람은 우리말로 쉽게 말씀드려 신토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땅을 딛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결국은 흙으로, 땅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처럼 땅을 내 마음대로 개발하고, 심지어는 땅을 내 마음대로 사서 소유하고, 그런 식으로 자연과 분리된 그런 생활이 인간 중심주의란 겁니다. 신영정 교수님 말씀을 계속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연을 파괴하고 이 생태계의 어떤 아주 오밀조밀하고 아주 결속된 연결고리들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사람이 너무나 자기 중심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그 연결고리를 다 파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혼란이 일어난 중에 기후위기가 오고, 그리고 생태계 파괴가 오고, 환경 오염이 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보탭니다. 환경 오염, 생태계 위기에 거대한 이 파괴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자연과학과 거대한 자본이 서로 손을 맞잡고 그렇게 영리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결합하는 그러한 결과로 생태계 파괴가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고 하는 겁니다. 신 교수님 말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재난이 오니까 빨리 이 백신이 개발돼야 된다. 백신 개발을 넘어서 이 치료제가 빨리 나오면 해결되겠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이것이 얼른 지나가면 그 다음 마치 강물이 지나간 것처럼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그냥 흘러가고 끝. 그것이 아니란 겁니다. 새로운 감염병이, 변종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그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 생태계위기, 환경 파괴, 이것이 있는 한 코로나19 말고 다른 변종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백신 개발은 응급처치고 근원적인 치료를 하려면 회복이 돼야 됩니다.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연은 자연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하나님이 감탄하신 그러한 창조 질서로의 회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신영년 교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1장 28절 중간에 보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긴 잘 이해됩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 그게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제일 걸리는 단어가 정복하랍니다. 실제로 이 말씀 그대로 이제까지 인간은 최근 약 200년 동안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은 인간의 과학자들의
실험 실습실 속으로 들어와서 실험의 대상이 되고 실험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을 계속 정복해 온 역사가 최근 200년의 역사고, 이제는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정복해 온 그러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연과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개발, 그럼 여기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건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학이 발전되고 기술이 개발되는 그 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란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200년 동안 과학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해 오면서 하나님은 어디 가게 없고 인간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 가는 대로, 인간의 욕망이 무한정 확장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그러한 개발을 해온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환경 오염되는 그러한 세상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한자말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토록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하고 우리는 귀가 닦지 않도록 들었습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가 결국 문제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십시다 하면 그건 무슨 주의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신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주의.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하되 방향이 틀어져야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 중심에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간, 우리 사람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사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청지기입니다. 대리자고. 참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 사람을 왜 만듭니까? 목적이 나옵니다.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연의 일부는 결코 아닙니다. 일부가 맞기는 맞죠. 맞는데 자연의 일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그 말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힘드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도 예배 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사람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우리 집집마다 요새 애완견을 많이 키우십니다. 강아지를 마치 식구처럼 이렇게 보다듬고 막 말 대화도 하고 막 그런 분 봤습니다만은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진정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정한 생각을 주고받는 대화는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말로 기도하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그런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것은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거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말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니까, 뜻이 통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창조 질서가 분명하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곧 자연을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정복까지 합니다. 그러면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연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탁,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 흔히 말해서 인격적인 존재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이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혀 좀 이건 다르네 싶을 정도로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조각가가 작품을 빚듯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습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다 봤습니다. 땅에서 각종 온갖 살아있는 생물들이 다 땅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땅의 흙으로 빚으셨으니까 땅에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나오는 모든 육체들, 식물들, 동물들이 다 흙에서 나왔다면 사람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육체가 다른 땅과 그리고 다른 식물, 동물과 어떤 관계입니까? 따라 이 연결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토불이라는 것도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합니다. 사람의 건강과 땅의 건강이 서로 맞아떨어지죠. 저는 한의학을 전혀 모릅니다만 한의학에서는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 같습니다. 땅의 건강과 사람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는, 유기농 농법으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이걸 너무나 잘 설명하실 것 같습니다. 화학 비료가 아니고. 그래서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들, 살아있는 그 생물들이 바로 흙으로 빚은 사람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7절 말씀 계속 보면 그러한 흙으로 지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코에 훅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저 육체로만 살아가는 존재, 몸뚱아리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또 사람이 하나님께 말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되겠습니다.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땅에 있는 모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본문에서 봤습니다. 애굽 땅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족속들이 어느새 400년, 500년 거기 살다 보니까 애굽 왕이 유대인들을 마구 확대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린 겁니다. 학대받는 히브리 노예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니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크게 봐서 뭘 이야기하는가?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려서도 안 된다. 미국의 흑인 노예 해방, 우리나라의 쌍놈 양반 계급 사회, 무수한 그런 역사가 진행돼 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러한 계급 사회, 그러한 어떤 천민 귀족 그런 사회들이 다 지나가면서 오늘날 민주주의 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다. 모두가 귀하기 때문에 모두 다 수평적인 관계이다. 존귀한 존재를 역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한 존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존귀한 존재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물도 존귀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람은 존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산에 있는 다람쥐, 그 다음에 산에 사는 무수한 산짐승들, 덜에 핀 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구나, 이렇게 감탄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막 마구잡이로 내 마음대로 정복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아쉽게도 지내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날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시대에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러한 존귀한 존재로서 내 이웃의 존귀함을 무시하거나 해치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19절, 20절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대리자를, 청지기를 통해서 지었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 말씀 다스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스림의 처음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한 번은 3월달이 됐는데요. 봄에 어느 식물학자 한 분을 따라서 3월달 산에 가봤습니다. 경기도 어느 충령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갔는데 이제 산에서 막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때였습니다. 저를 데리고 간 식물학자께서 그 충령산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식물들 하나하나 먼저 이름을 소개해주고, 그리고 그 식물의 생태, 요 식물은 주로 몇 월 달에 많이 자라고 뭐 꽃은 언제 피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하루 한나절 과정에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식물의 이름을 모르고 식물의 생태를 모를 때는 산에 가면 모든 것이 똑같은 풀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밟고 갔거든요. 밟고 가고 뭐 아무런 어떤 느낌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갔는데, 식물의 이름을 알고 그 생태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달라진 것이, 그다음부터는 조심스러워서 밟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을 제 스스로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새와 들짐승과 이런 것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와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대리자, 청직이니까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니까 그 다음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의 의미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로 지으셨습니까? 존귀한 존재로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환경오염, 생태계 위기, 또 기후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아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 신영정 교수님 말씀 다시 들으면 백신 개발 시급합니다. 치료제 개발 역시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너무나 인간들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이 바뀌어져요. 신 교수님은 거기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크리스찬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이제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서 이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회의 문명은 철기 문명입니다. 쇠붙이. 얼마나 강합니까? 강철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포스코로 대변되는 저 강철들,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막 발전하고 융성해온 그러한 철기 문명인데요. 20세기 문명을 돌아보면 철기 문명을 이룬 아주 힘세고 강한 나라들은 막 정복했습니다. 대포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핵폭탄으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투하하니까 항복도 받아내고, 이게 20세기의 역사입니다. 철기 문명입니다. 철기 문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빨리 철기 문명, 기차, 빠른 기차, KTX, SRT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비행기, 우주선 더 높이, 계속 더 높이 가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는 뭐겠습니까?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멍가게는 없어지고 대량 마트가 생기고 그런 현실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철기 문명을 대변해 왔습니다.
이거 철기 문명을 지배하는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누가 힘이 더 세냐? 더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합니다. 옛날에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 최대의 슈퍼파워입니다. 소련이 패망하고 나니까 한동안 미국이 최고 힘센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이 부상하니까 지금은 중국과 미국이 서로 경쟁하고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전히 철기 문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입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경쟁해보자, 싸워보자, 필요하면 전쟁도 하자. 이게 지금 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쇠붙이에 꽃이 핍니까 안 핍니까? 우리가 대포에 국화가 피어났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철기 문명에는 생명이 피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 누차 말씀드렸고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존중. 사람의 생명도 존중받아야 되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산새들, 들판의 꽃들, 또 동해 바다, 설악산의 아주 다양한 식물들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라는 의식이 새롭게 세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까 읽었던 2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각종 생물을 지으시고 그 생물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인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스리되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동력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간에 이제는 철기 문명 시대가 다 이제 지나갑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문명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산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AI, 이제 코로나19 사태 재난 중에 있으니까 지난 여름에 우리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뉴딜 나왔습니다. 뉴딜. 뉴딜 앞에 단어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린 뉴딜. 녹색. 녹색은 생명의 색깔입니다. 생명의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소위 꿀뚝산업인 2차 산업 시대는 여기 우리 속초가 좀 소외됐습니다. 그렇죠? 경제에 좀 개발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설악산 뒤에 뭐가 있는지 서울에서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개발이 안 되고 뒤처졌다고 막 그렇게 좀 화도 나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봐서는 아이고 그런 꿀뚝 산업이 있었으면 속초도 뭐 공해에 시달리고 뭐 온갖 오염 물질 때문에 난리 났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게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2차 산업을 건너뛰면서 이 속초 같으면 바로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은 다름이 아니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산업. 개발과 발전 물론 해야 됩니다. 이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죽이고 죽음의 문명을 탄생하는 그러한 쇠붙이 철기 문명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이 피어나는 새로운 문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온 세상 피조물들이 환경오염과 생태계 위기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길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월달 24일 넷째 주일날 이제까지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흩어진 채 아쉬움 속에서 예배드려 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속초 지역의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아름답고 수려한 설악산이 있는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